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섬김에 대해서 나눴는데 설교가 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또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여전히 만군의 주시고 여전히 왕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왕이시고 정말 만군의 주신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왕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온유하거나 겸손해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높으시고 위엄이 높으시고 정말 뛰어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높으신 분이 왕이신 분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는데 그 섬김의 의미를 알아야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함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무서우신 분이에요. 용맹스러워서 단칼에 원수의 목을 자를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한없이 온유하시고 한없이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이 어쩌면 그 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의 정의로우심, 그 위엄,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를 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순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또 예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대하실 때 절대적인 위엄과 힘과 능력으로 대항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힘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명령하면 그냥 한 마리 순한 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8장 27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과 그 마귀와 귀신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지나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귀신이 스스로 두려워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한 귀신의 말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전혀 들어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고 그 사람은 즉시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 두 가지 역할을 잘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위엄과 단호함과 능력,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은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입니다. 귀신은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 있는 존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한 나라에 우리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합법적인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마귀가 다스리던 나라를 예수님께서 멸하시고 그곳에 자신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는지 마태복음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셔야 되는 이유가 오늘 지금 읽은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런데 어떻게 임했대요? 왜 임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예수님 자신을 도둑으로 표현을 하세요. 자신이 도둑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세간을 훔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세요. 우리들은 이 집에 있는 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간을 빼내오시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것은 위엄과 힘과 능력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신 일은 힘과 능력과 정의로움으로 하신 것이고 그 안에는 세간을 가져오시는 그 일은 자비와 사랑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지금 예수님이 말한 그 세간들에게는 절대로 강한 자를 결박할 때 그 힘을 쓰지 않으세요. 그 무서움과 권위와 용맹스러움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사랑스러운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죠. 구세주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세주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러분을 구해놓고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세주는 그냥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도 그런 구세주의 역할이 많아요. 그죠? 뭐 스파이더맨이라든가 뭐 배트맨도 그런가요? 네. 다 저녁에 사람들 구해놓고 자기는 확 사라져버리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은 강한 힘으로 그 강한 자를 묶은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자들을 구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마귀의 아래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럼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 자기 사람들, 그죠? 자기 사람들이란 뭐예요? 아까 마귀에 속한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한 번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사랑하시다가 니네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오늘부터 니네 사랑 안 하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일단 받으면 끝까지 가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냥 끝까지 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의 섬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방식 중에 가장 끝판왕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계속 사랑하시고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이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표현할 수 있는 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끝이에요. 이제 이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중에 가장 끝에 가장 최고의 절정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 끝이 섬김인데, 그 섬김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받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날 안 섬기셔도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 섬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섬김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지 4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어주시려고 해요.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그 예수님의 섬김은 사랑의 극대치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척해요. 그래서 겸손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마다해요. 근데 베드로는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반복을 해요. 6절에서 한 번 말하고 8절에서 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 반복을 해요. 이런 베드로의 태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섬기시는 이 일은,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일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이벤트로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1절과 3절을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은 때를 아셨다 그래요. 그동안 쭉 사랑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섬김의 때를 아셨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은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때를 아셨어요. 섬겨야 될 때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시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상관없는 사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제자들을 쭉 씻겨주시면서 오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들을 볼 때 참 답답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야, 지금 니네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메시아야. 지금 너희들 발이나 찢기고 있을 뿐이 아니야. 이 바보들아. 그것도 모르냐? 왜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뛰어난 선생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한 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어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절대로 내 발은 못 씻기십니다라고 우긴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오히려 사랑의 절정인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다른 제자들은 의미도 모른 채 그냥 그저 발을 씻겨주시니까 미안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냥 토달 수 없어서 앉아서 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섬김을 받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자신이 다 알아요. 난 예수님이 이러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라는 것 때문에 섬김을 거부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 같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관계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알고 있는 그 생각이 예수님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오히려 판단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길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섬김을 받아야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실 때 그 제자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내 발을 씻겨 주십시오라고 순종하는 자세가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전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보면 베드로는 그냥 조용히 섬김을 받으면 되는데 또 오버하기 시작해요.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잘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첫 번째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이제 이 제자 저 제자 쭉 씻기시고 제자 중에서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앞에 제자들은 발만 씻겨주셨어요. 그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쭉 보고 내가 발을 씻기를 거부하면 나와 상관없어 라고 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오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전에는 됐습니다 하던 사람이 갑자기 손과 머리까지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네가 나에게 이것을 거부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야. 이 발을 씻어야 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건 뭐예요? 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상관 있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거예요.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3배 더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능력을 주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일이 뭔가 능력을 주시는 일로 알았다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 받는 걸로 생각해서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종들 중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손님이 집에 오면 이제 집 문 앞에서 그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래먼지가 쌓였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하는 종은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에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일까 분명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섬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섬김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능력 주는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볼 때 섬기시는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이분은 메시아야, 이분은 그리스도야, 이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그 상황 가운데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분은 하나님이야, 메시아야, 왕이야, 주님이야 이것은 잘 받아들이시는데 발을 닦는 가장 천한 종의 모습, 그 모습은 내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되면 안 돼. 천한 종 같은 모습은 나의 예수님이 아니야. 혹시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과 상관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는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인생에서 이때의 사건이 그 자신의 좌우명을 결정하고 자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섬김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베드로가 쓴 편지 가운데는 계속해서 섬김, 순종에 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는데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여러분 잘 주의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를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베드로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잡으러 온 그 군사들을 예수님 지키겠다고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18절에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이제 지금 2장을 읽었는데 3장에 보면 3장의 첫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쭉 이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도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교회에 순종하듯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4장에서도 복음에 순종해라. 5장에서 장로들아 너희는 사람들을 섬겨라. 계속 섬김과 순종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에게는 이 세족식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1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후에 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지금 발 씻는데 괜히 씻는 게 아니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씻기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이 베드로가 지금도 몰라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섬김과 순종이구나.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자신이 쓴 편지에 섬김과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베드로가 말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섬김과 순종을 깨닫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어떻게 가르쳤을 거냐면 너희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보호해야 돼. 귀도 자르고 정말 그 사람의 멱살을 잡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명예를 네가 회복해야 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지금 그러지 않아요. 이방인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해라. 그러니까 이전에 눈에 힘이 팍 들어갔던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없어지고 눈에 힘이 팍 빠진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 어떤 베드로의 말이 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 14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싸우자 이기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자 이야기예요. 12절에서도 선하게 행실을 행하라. 19절에서 선하게 행실을 행하라.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은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했던 베드로, 섬김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섬김을 받은 다음에 자신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누군가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는 누군가?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 살을 씻기셨다. 그 섬김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내놔라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 발을 선뜻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섬김을 하신 그것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러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 돼요. 또 기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섬기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순종하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16절 17절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6, 17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라.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그 모습을 순종으로 받고 우리도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예. 복 있는 자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섬기면 됩니다. 섬기기 전에 뭘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되게 초라하게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